샬롬 원유맨 킹덤 빌더. 계속해서 이분은 예수와의 마지막 성만찬이었던 파사의 유월절 세데르 만찬에 대한 깊은 영적 의미에 대해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모아딤 절기인 파사, 패스오버 유월절을 맞아서 라비 유엘 버코비치께서 히브리적 퍼스펙티브스로 바른 관점으로 하나님의 절기인 하나님의 모아딤에 대한 성경적 티칭 시리즈를 유월절, 초실절, 무교절을 맞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예수와 샬롬이 하늘의 복과 성령의 충만 가운데에서 행복하시고 기쁜 유월절, 초실절, 무교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학 페삭 사메아 요엘 버코비치의 토라의 마음을 빼앗기다의 교재 가운데 있는 티칭을 원유맨 킹덤 빌더 분들께만 특별히 나누어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재는 한국 메시아닉 토라 연합신학원 교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김길중 목사님께서 원유맨 킹덤 빌더에게만 나눌 수 있도록 파일로 제공해 주신 자료이기에 이 책은 구입하실 수가 없습니다. 원유맨 킹덤 빌더 워치맨 여러분들께서 여러 번 이 동영상의 메시지들을 들어보시면서 이 동영상을 통해 개인, 가정, 소그룹, 공동체가 함께 더욱 예수와의 완전한 대속의 유월절에 대한 깊은 사랑에 친밀감이 깊어지시고 매년 더 업그레이드 되시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이 부어지는 유월절 성만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룩 하셈. 1. 패싹의 예식. 유대인들이 패싹을 축하하고 지켜가는 생각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이 축제를 지키고 있는 그 근본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나눌 것은 패싹의 성경에서 무엇을 하라고 말하는지를 볼 것입니다. 유대인이 전통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다 나누지는 못하지만 예수와께서 신약에서 이것을 하라고 하신 것들이 있으십니다. 4개의 와인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와인을 좋아하지 않은 분들은 오늘부터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는지 나눌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8절 개정.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에게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어떤 일을 기억하기 위해 이 패싹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는 채로 이 패싹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이 시작될 때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하고 7일 동안 맞자를 먹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자녀들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하여야 할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유월절에 왜 이런 걸 하죠? 하고 아들이 물을 때 대답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것은 나를 위하여 하신 것이다. 라고 아버지는 대답합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셨다. 라고 할 때는 현재형을 사용하면서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집트에서 일어난 일은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세대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현재일 가운데 나를 위하셔서 이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역사를 보는 관점은 과거의 역사가 아닌 지금 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A. 성경을 역사라 보는 오해. 성경 말씀에서 역사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아니라 이야기, 기억이라고 표현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성경을 읽고 직접 볼 때 어떤 사람들의 역사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기억하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이 고대 조상들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 우리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는 근본을 기억하며 읽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이제 한국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수백만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 자신의 거울이었지만 이제 여러분들의 영적인 거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읽을 때 다른 나라의 역사라는 관점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여러분의 뿌리를 보면서 읽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들의 이야기였다가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의 기억이 여러분의 기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시간, 모회들을 여러분 또한 축제로 함께 참여하여 축하하고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러한 구분된 기억, 거룩한 기억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위대하신 역사를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이집트로부터 출애굽하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북부 아프리카에 살지 않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그 동네에서부터 시작되었죠. 이집트는 히브리어로 깊은 뜻이 있습니다. 1. 찌르, 좁다. 이집트, 미츠라임, 원어, 짜르. 짜르라는 단어는 좁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로 복수입니다. 이집트는 좁은 나일강이 굽이쳐 있습니다. 강물은 생명을 의미하는데 이집트 안에 아주 좁은 강물이 흐릅니다. 이것은 이집트 안에 아주 좁은 생명의 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는 두 개의 나라, 위쪽 이집트와 아래쪽 이집트가 있는데 하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복수로 사용하게 된 것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모든 사막들을 제외하면 생명이 사는 땅은 매우 적습니다. 가시적으로 봤을 때도 좁은 공간이지만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묶임의 집에 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지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하시고 또 언약하시고 또 언약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패사, 세데르 때 4개의 와인을 마시면서 축하하는데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들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져 있지만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대 멈추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현재형이십니다. 그 좁은 땅에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광야에서의 경험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는 그런 시간을 광야의 시간이라 표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런 답답한 시간을 광야의 시간이라 표현합니다. 주님을 느낄 수 없어서 주님 어디에 계세요? 라고 말하는 때를 사람들은 광야에서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를 광야의 시간이라고 보기보다 이집트의 삶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집트라는 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아주 좁은 땅인 것입니다. 2. 찌르, 슬픔 가운데 있다. 짜르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가 좁은 의미로 쓰이고 또 다른 의미는 슬픔 가운데 있다. 노예로서 결박된 집에서 살 때 우리는 슬픔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우리가 주님을 향해 울부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울부짖음에 응답하시지만 우리는 정작 주님의 대답을 들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짜르라는 단어가 좁은, 슬픔 가운데 있다. 3. 찌르, 적. 세 번째 의미로 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적들의 종이 되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집안에서 슬프게도 종의 삶을 살도록 훈련받았던 것입니다.
이집트의 훈련, 종으로서의 훈련은 우리의 사고를 형성해서 우리의 관점을 만듭니다. 우리 삶을 향해서 하나님과 대적되는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 대적의 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대적의 집에서 대적의 삶을 살도록 훈련받으면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좁은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을 슬프게 만들고 하나님의 대적, 생명에 대하여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결박인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서 살았을까요? 그들은 좁은 땅 이집트 땅에서 살았습니다. 나일강이 바다로 흘러가고 있는 지점, 고센이란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집트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음식들과 좋은 집, 풍성한 삶을 이집트 땅에서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라는 이집트에서의 그 풍성한 삶을 아주 좁은 땅에 갇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최고로 넓은 땅을 소유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눈에는 아주 좁은 땅에서 사는 이러한 비밀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동네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 토라의 눈으로 볼 때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속고 있기 때문에 결박당한 것조차 모르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박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 절망 가운데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펼쳐지는 것이 바로 구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 매년마다 정하신 하나님의 모에드 안에서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축제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B. 패싹을 지키고 보호하시다. 출애굽기 12장 42절 개정.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 밤이 아주 중요한 밤이라고 히브리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밤을 지키신 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키다, 보호하다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슈모가라는 단어, 지키고 보호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향하여 시간을 구별해서 지켜야 하는 밤, 해야 하는 밤입니다. 이 밤은 모든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된 밤이며 모든 세대가 지켜야 하는 밤이다.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우리가 좁은 땅에서 어떻게 구출되어 나오게 되었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밤인 것입니다. 토라에서 지킨다, 보호한다는 의미를 나누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킨다, 보호한다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창세기 2장 15절, 동산을 지키라 라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너희가 기쁨의 동산을 지키라. 그것을 보호하라 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동산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 지키라는 것이 성경에 등장할 때마다 생명의 동산, 주님의 동산을 보호하는 경비병 같은 그림을 상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동산이 아니라 슬픔의 좁은 땅, 이집트 땅, 결박의 집 가운데 있습니다. 동산이 거기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좁은 땅에서 동산으로 다시 이끌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패싹을 지킬 때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내가 아직도 좁고 슬픔의 땅 가운데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어떤 슬픔의 영역 가운데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사단이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는지를 나의 삶 가운데 슬프고 좁은 땅의 영역을 지켜보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비병이 무언가를 지킬 때 어떻게 합니까? 눈을 뜨고 어느 영역의 대적이 다가오는지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날, 대적이 오는 것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날,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모에드인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셨지만 지금 그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있었던 내 안의 좁은 땅, 슬픔의 땅이 마치 지금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노예 시절이 아주 오래전인데 왜 지금인 것처럼 바라보아야 할까요? 제가 여러 나라들을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나는 여전히 똑같아서 구원받지 못할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있고 변하지 않아요. 아마도 저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의 생명 안에 대적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집트 좁은 땅에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에드 하나님의 시간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해서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는 이집트로부터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새로움과 온전함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치 샤bat 날에 하나님의 안식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이 지나고 두 번째 안식일 패싹을 경험합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날을 지켜보라, 보호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날 이집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자유로운 땅,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능력이 임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묶고 있었던 그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실 수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날이 이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기 싫지만 안 할 수 없는 우리를 묶고 있는 과거의 삶으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행하신 일뿐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경험했던 강력하고 견고한 진들, 그 훈련 가운데 살면서 노예처럼 살아왔던 영역들을 깨뜨리고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대적으로 살아왔던 방법들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묶여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패싹을 지키고 기념하고 축하한다면 42절에서 여호와의 밤, 이것을 경비병처럼 그날이 보호하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무교절이 하나님의 날에 대한 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무교절, 그 매년마다 이날이 올 때에 내가 어떠한 영역을 지키고 있지 않았었는지를 이 7일 동안에 계속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지켜지지 않은 영역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지만 과거에 묶여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알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계속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지혜로운 어떤 음식들을 먹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음식들을 먹으면서 과거에 묶여 있는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실 뿐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선생님이십니다. 이날에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 어제 아리엘 아버지께서 나눠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패싹에 어떤 음식을 먹으라고 하시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린 양, 무교병, 쓴 나물, 이 세 가지를 같이 먹습니다. 이날에 이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2. 패싹에서 먹는 음식. 어린 양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먹은 것입니다.
어린 양을 가져다 놓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생명을 건진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문설주에 바르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였고 그 언약의 피를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은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것은 말하기 쉬운 문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우리 내면으로 들어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패싹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먹는 날입니다. 그분의 생명, 그분의 살과 피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 내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A. 맞자. 이 말씀에서는 맞자, 무교병 위에 어린 양을 놓고 먹으라고 말합니다. 맞자는 무교병입니다. 도대체 맞자가 무엇이기에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걸까요? 맞자라는 것은 물을 뺀 상태, 걸러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맞자라는 단어는 물을 빼고 걸러졌다는 의미입니다. 걸러져서 남은 것이 바로 맞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빵이 걸러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걸러졌다는 것일까요? 필요 없는 그 모든 첨가물들을 모두 걸러내고 모두 정제하고 남은 것입니다. 아주 필수적인 에센스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걸러졌다는 것입니다. 중동에서 만들어진 빵을 많이들 알 것입니다. 빵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 뺄 수 없는 요소가 무엇일까요? 바로 밀가루입니다. 빵에 밀가루가 안 들어가면 빵이 아니죠. 밀가루만으로는 빵이 안 됩니다. 물이 없으면 밀가루는 말라가는 가루일 뿐입니다. 또 뭐가 필요하죠? 빵을 얻기 위해서 설탕, 이스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것은 단순히 첨가물이기에 그것이 걸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냥 밀가루에 물을 넣은 아주 맛없는 빵이라는 것입니다. 단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것이 아주 맛이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이 내 몸이다.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맞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맞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맞자라는 것은 생명의 핵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맞자를 먹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에센스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 에센스를 먹은 사람이 생명을 먹은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는 이 에센스가 아무런 맛도 없고 지루하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맞자의 에센스는 밀가루와 물의 기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에센스는 무엇일까요?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요. 패싹은 이런 어려운 질문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는 훈련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생각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찬양하며 선포하고 말할 수 있지만 그분의 에센스를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한 번도 그분의 에센스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첨가물을 넣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삶이 잘 변화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누룩을 먹고 설탕, 초콜릿을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비누룩. 이제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누룩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너희의 과거의 누룩을 버리고 맞자가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누룩은 밀가루를 부풀어 오르게 해서 멋진 모양의 빵을 만들어줍니다. 누룩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인 것입니다. 이스트가 생명의 에센스를 덮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설탕은 생명의 에센스를 덮어서 맛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꿀을 좋아하셔서 모든 음식에 꿀을 넣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초콜릿을 무척이나 좋아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원래 에센스를 덮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패싹에서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이 무엇일까요? 내 삶을 덮어버리는 설탕, 누룩은 무엇인가? 생명의 에센스를 덮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 패싹은 내 삶을 덮어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에센스가 무엇인지 대답하지 못한다면 두 번째 질문도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주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간다면서 어떻게 그분 자신을 덮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덮고 있는 우리 안의 첨가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 맛을 알고 있으면 정말 진리의 맛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생명의 에센스가 무엇이라고 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각각의 개인이 고민하고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패싹의 밤에, 여호와의 밤에 네다섯 시간 동안에 함께 이야기하고 가족들과 함께 보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켜내는 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답한다면 하나님의 기쁨, 사랑이 에센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영역들에 대해 나누면서 그 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내가 내 가족들, 아내, 자녀들, 부모님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을 지켜내는, 보호하는 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첨가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맞자를 그날 밤에 먹으면서 첨가물들이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쓴나물. 제가 맞자를 먹을 때 맞자 위에 어린 양과 쓴나물을 얹어서 먹습니다. 맞자를 놓고 그 위에 양을 놓고 쓴 나물을 놓을 때 주님께서 이것을 먹으라 생명의 에센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쓴 나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정말 쓴 나물을 먹게 되면 너무 써서 눈물이 납니다. 쓴 나물은 내 안에 좁은 땅을 발견한 것으로 인해 울게 되는 것입니다. 맛있어서 울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내 생명에 향해서 어떻게 대적하는 삶을 살아왔을까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쓴나물을 먹으면서 함께 우는 것입니다. 모에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앉아서 이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달은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앉아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정해진 시간입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며 정직하게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인 것입니다. 쓴나물을 먹을 때 내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얼마나 슬픔 가운데 있게 만들었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게 만들었던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나 혼자 그냥 계속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요. 가족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눈물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 때문에 여기 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눈물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쓴 나물을 먹으면 함께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동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을 먹습니다. 이 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묶음에서 나오게 해서 자유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결박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유의 집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바로 어린 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행하셨지만 지금 내가 패싹을 지킬 때 현재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식탁에 함께 앉아서 서로의 삶을 나누며 서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결박의 집에서 건져내셔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계시는 것을 그 시간에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자와 쓴나물을 먹으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수천 년 동안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의 랍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쳤습니다. 말씀대로 삶을 살아라. 그분의 의로우심과 성실하심을 따라 살아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해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랍비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쓴 나물을 먹으라고 가르쳤고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행해야 되는지 그들이 그것을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지를 랍비들이 오랜 시간 동안 발견해 왔던 것입니다. 이 하루셋, 랍비들이 발견하면서 아주 특별한 음식, 하루셋이라는 음식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쓴나물의 반대로 아주 달콤한 맛이 하루셋의 맛입니다. 한국의 고추장과 같은 것으로 물처럼 흐르지 않고 끈적합니다. 하루셋의 역할은 벽돌이 세워질 때 바르던 진흙, 서로 서로를 붙게 했던 그런 진흙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루셋이 상징하는 것은 노예 생활에서 무엇을 세웠는가를 상징하는 소스 같은 것입니다. 이 하루셋은 아이러니하게 아주 달콤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루셋으로 바로의 궁전을 세워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 소스를 맞자에 바르면서 내가 내 삶에서 어떤 것을 세워가고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세워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떤 동기로 세워가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소스입니다. 바로의 궁전을 세워가는 일은 우리의 입에 달콤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파라오의 궁전을 세워갈 때 이 일은 우리의 입에 달콤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때는 내가 이것을 하고 싶다 생각하게 되는데 왜 그 일이 하고 싶을까요? 우리가 하는 일에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 마음이 불편하고 내 가족들이 알게 될 때 슬퍼할 것을 알면서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동기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하루셋이라는 음식이 추가되었던 것입니다. 랍비들의 지혜가 심오합니다. 제가 만약 알코올 중독이나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나의 생명을 죽이는 것을 알고 있죠. 내가 만약 하루에 8잔의 커피를 마신다면 나 자신은 나의 몸을 망치는 것을 알고 있죠. 이것은 순간마다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고 싶어 갈망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없이는 살 수 없기에 내 몸이 망가져도 그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커피와 담배와 술이 나의 몸을 망가뜨리게 한다는 것을 알지만 나는 그것이 너무 좋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행하는 것이 또한 우리 주변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히로셋은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 끊을 수 없는 좋아하는 그런 달콤한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결박되어 있는 것을 담배나 술은 쉬운 예이지만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숨겨 있는 달콤한 욕구들을 패싹의 시간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간에 내가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었어? 그런 죄를 짓고 있었어? 그런 너는 우리의 가족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가족. 너는 원래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가족. 내가 너를 아프게 했지만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래서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하는 가족들과 이런 위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집트라는 묶였던 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결박의 집에서 나와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패싹의 시간인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가정 안에 있다는 진정한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3. 결박의 집 출애굽기 13장 14절 개정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하나님의 가족들을 주님이 결박의 집에서 팔을 뻗쳐서 건져내셨습니다. 결박의 집에 대한 한 가지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집트에서라는 표현은 그 집에서 아바딤의 집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바딤, 동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동산에서 아보다를 한다는 것을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설명했습니다. 바로의 아바딤에서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에 대한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종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노동, 일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배한다, 서비스를 드린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토라에서는 경배를 드린다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성전, 미식칸,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서 거주하기로 하신 장소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도 미식칸에서 아보다를 하는 것과 같은 단어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펼치셔서 이집트에서 우리를 끌어내셨을 때도 같은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바로의 집에서 종노릇하던 우리를 꺼내셔서 하나님의 집에서 경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육안으로 임하는 것이 보이는 이것을 우리가 아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경배하고 섬기는 자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왕을 섬기고 우리의 왕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우리의 왕을 섬기고 경배하는 가족으로서 함께 높여드리는 이것을 주님께서는 동산에서 살아가고 계시다라는 것과 같은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미식한에서의 삶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리고 서로를 사랑하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거룩한 하나님과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는 장소가 미식한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단어가 아보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오를 아보다 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손을 펼쳐 건지셔서 우리의 참된 왕을 경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파라오의 신전을 짓던 우리들 서로의 관계를 깨뜨리면서 살았던 우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모양일까요? 1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셔서 어떻게 하셨는지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제가 이것을 자세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이끄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목적이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십니까? 21절에 보면 우리를 인도하시고 라는 히브리어로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끌다, 인도하다라는 의미에는 많은 히브리어가 있는데 지난번에 이야기한 단어입니다. 기쁨의 동산, 샤밧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식하게 두셨다 해서 두셨다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 단어를 여기에서 사용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우리를 결박에서부터 꺼내셔서 데리고 가신다라는 단어가 창세기 12장 5절에서 사용하신 우리를 안식 가운데 두셨다라는 히브리어와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그 뒤를 인도하시고 란호탄, 로아라는 단어 기억하시나요? 노아흐. 어떻게 주님께서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어떻게 그분께서 양떼들을 이끄십니까? 이집트의 끔찍한 결박들을 끝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바로 동산에서 우리를 안식하게 노아흐 하신 것처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를 쉴 만한 시냇가로 인도하시고 여기에 그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 물가, 안식의 물가,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 단어를 2번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쉴 만한 물가로 안식하는 곳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패싹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이십니까? 우리가 서로를 학대하고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고통 가운데 이끌었던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은혜 안에서 바라보면서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되어 그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물이 되십니다. 그런 쉴만한 물가에서 우리가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끔찍한 곳에서부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모아딤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으로 들어가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시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시간 안에서 그분의 나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4. 패싹에서 살펴보는 언약. A. 테필림. 1. 테필림이란 출애굽기 13장 8에서 9절.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베어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우리는 팔과 이마에 말씀을 붙이라는 전통이 유대인들에게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처음 시키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진리를 매일마다 기억하라. 이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 같은 유대인들, 여러분께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위 사진은 테필림이라 부릅니다. 본문에서 눈과 눈 사이에 테필림을 두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기도할 때 착용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루 종일 낮 동안에 하라고 하십니다. 그때로 돌아가서 고대 문헌들을 찾아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작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서양 사람으로 생각할 텐데 중동의 남자들과 같이 피부가 조금은 검고 머리카락은 꼬불꼬불한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꼬불꼬불한 수염이 있고 꼬불꼬불한 머리 속에 조그마한 박스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진은 큰 박스가 있는데 이것은 현대의 유대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 팔에 두른 것이 있는데 이것은 7번 감습니다. 7번 감는 것은 7이라는 숫자가 완성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마에 조그만 검은 박스를 보실 수 있는데 옛날에는 이것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왼쪽 팔에 감고 있죠? 이것은 성경에 없는 전통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2성전 시대에 발견된 테필림의 모양입니다. 작은 가죽으로 된 박스에 4개의 말씀이 적힌 가죽이 말려서 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이 보이시죠? 이것을 접으면 딱 맞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님도 바울도 다 이것을 달고 다녔습니다. 머리 밑에 고정시켜 놓은 것이죠. 여기 4개의 유명한 쉐마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명한 구절들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패싹의 연장선에서 이것을 나누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침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탈리, 기도쇼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그것을 쓰고 나서 테필림을 씁니다. 기도하기 미리 전에 탈릿과 테필림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시두루를 하기 전에 무엇을 묵상할 것인지 먼저 생각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3장에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방법입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왜 이것을 팔에 두르고 있지? 이것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강한 팔이 펼쳐지셔서 나를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 내 심장 가까이에 있는 팔이 펼쳐지셨을까? 내 마음의 생각들이 왜 마음의 생각이라고 표현할까요? 레브, 마음, 심장. 레브라는 단어가 사실은 마인드,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라는 단어는 내 생각 안에서 무엇을 묵상해야 하는가? 당신의 토라를 묵상하겠습니다. 당신의 놀라운 능력, 위대한 능력을 묵상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위대한 강한 팔이 펼쳐져서 우리를 이집트로부터 건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드루 안에서 토라를 묵상하면서 기도할 텐데 그것은 내 팔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된 것을 기억하면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토라를 묵상하면서 당신의 의로움과 생명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가 팔에도 있고 머리에도 있는데요. 이것은 내가 토라를 묵상할 때 당신의 호흡, 당신의 생기가 나를 채우십니다. 이것이 나로 하여금 당신의 종이 되게 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말씀 토라를 묵상하면서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 나라를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당신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탈릿을 입었을 때 당신의 영광을 입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은 그분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서 동시에 동산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태필림을 여기에 달고 있으면서 이 땅 안에서 하늘의 동산에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 나라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의미로 이 테필린을 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토라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팔을 펼치는 것 같지만 그 팔은 당신의 팔, 당신의 강한 팔인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는 일에 내 손이 당신의 팔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종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당신의 나라로 옮기는데 이 손이, 이 팔이 사용된 것입니다. 우리가 테필림을 하고 시두루를 할 때 이 모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 테필림을 7번 감는 이유. 또 하나의 좋은 예가 있는데 테필림을 착용할 때 왼쪽 팔에 착용합니다. 7번 감습니다. 실은 완성을 의미합니다.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완성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줄을 감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이것을 묶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을 7번 감고 나서 마지막으로 손을 묶게 되는데요. 제가 아는 방법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손을 감은 다음에 감아 돌아온 것이 어떤 글자 모양처럼 보입니다. 쉰. 이 글자는 쉰이라는 히브리어 글자 모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모양을 상징하는 것은 이것은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손에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 태필림을 보면 거기에 쉰 모양의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손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 엘샤다이의 이름을 가지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두 개의 손가락을 같이 감게 되는데요. 가운데 두 손가락을 이것은 보통 결혼 반지를 끼는 네 번째 손가락과 두 개의 손가락을 감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와 주님과 결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 전통 가운데 감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배운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손가락을 감으면서 내가 하나님과 결혼한 자인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손에는 엘샤다이의 이름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패싹의 날에 우리에게 이런 것을 처음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지침들을 주셨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지침들이라는 것입니다. 3. 테필린의 의미. 테필린을 묶을 때 거기에는 특별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테필린은 유대인 남자들이 묶습니다. 이것은 내가 당신의 의로우심과 결혼, 언약하였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내가 당신의 거룩함, 아름다움, 의로움과 하나됨의 언약을 하였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 남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 기도가 내가 하나님과 결혼하였다일까요? 출애굽기를 보면 우리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묶여 있었습니다. 6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하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6절에서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6장 6에서 7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현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네 개의 약속을 하시는데요. 랍비들이 이것을 네 개의 와인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네 개의 언약의 잔을 가지고 패싹 만찬을 준비합니다. 물론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와인잔입니다. 제가 이것을 다른 시간에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언약이 있습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이것이 한 남자가 한 여인에게 프로포즈할 때 사용하는 너무나 로맨틱한 문장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 문장입니다. 내가 너를 아내로 삼고 나는 너의 남편이 될 것이다와 같은 문장입니다. 너를 나의 아내로 삼으며 나는 너의 남편이다 라는 문장은 소유권이 표현된 것입니다. 바로 6월절은 신성한 결혼식을 상징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완전한 모해들을 준비하신 그 모형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눈 사이에 그리고 팔에 하나님의 말씀을 감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결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의 동기, 근원들을 이것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계명과 명령, 지침들을 나의 신랑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한다는 표시로 이것을 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하나로 완성되었다. 완전한 존재이다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결혼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 에하드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원래 그분의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분, 이것이 우리의 동기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는 모든 일은 사랑에 빠진 신부로서 그러한 정체성 안에서 신랑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신랑의 이름을 우리 손에 새겨놓고 우리의 삶은 우리 신랑의 존재를 표현하는 삶인 것입니다. B. 맞자에서 얻는 진정한 에센스. 다시 패싹으로 돌아와서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맞자를 먹게 됩니다. 그분의 생명의 에센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맞자를, 예수님의 에센스를 우리가 먹을 때 그 본질을, 그 에센스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이 이제 우리의 생명의 에센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성품, 에센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에센스가 되셔서 우리의 맞자가 되셔서 우리가 먹고 또한 우리가 그분의 맞자가 되는 것입니다.
패싹으로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우리가 그 맞자를 먹습니다. 에센스를 먹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속임수들을 걸러내버리고 그분의 이름이 생각 속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 그분의 에센스가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7일 동안 먹는 것은 7일 동안 완성되는 것, 우리 안에서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삶이라고 했는데요. 1년 중에 7일을 이렇게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7일 동안 훈련하는 것을 통해서 1년 동안 매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 정말 진정한 에센스가 되는 것을 먹음으로써 다른 에센스, 필요 없는 것을 먹지 않도록 하는 삶. 우리가 1년 내내 그것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요엘 형제님이 말한 것을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해마다 저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1년마다 이것을 기억할 때 또한 매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1년 가운데 일주일을 따로 떼셔서 우리가 매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훈련을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얼마나 많이 먹고 삽니까? 토라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먹지 말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코셔라는 먹어야 할 리스트와 먹지 말아야 할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코셔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먹어야 할 에센스와 생명의 에센스를 먹을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먹어야 할 리스트를 주셨고 먹지 말아야 할 리스트를 주셨는데요. 오늘 말한 개념으로 코셔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먹겠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정인 것입니다. 토라 안에서 코셔 음식 리스트가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에센스를 먹고 살아가야 하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에아드 안에서 에아드의 기쁨을 누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말했다. 그날이 오면 우리가 완전한 에아드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지난 6월절과 무교절 7일 동안 맛없는 마자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1년 동안 세상의 기준으로 맛이 없는 진리를 먹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토라를 완성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실제 삶에서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를 말하면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에센스를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먼저 주셨습니다. 유대인을 통해서 에센스를 주시고 그것을 담으시고 이것을 누리도록 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에센스만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다 완성하셨다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그 에센스만 가지려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고 13살이 되고 나면 에센스를 줍니다. 먼저 인간을 만들고 나서 에센스를 줍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가 에센스를 받고 나서 나중에 다 자란 육체를 버리고 다 버리고 에센스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아이는 엄마로부터 배운 라이프 스타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에센스를 완성하시어 모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버리고 에센스만 가지겠다고 합니다. 오니 예슈아. 그러나 제가 발견한 것은 이 토라 안에 토라는 자체가 예슈아를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살아내는지 그리고 그 생명이 어떻게 풀어내는지 다 담겨 있습니다. 그 자체가 예슈아인 것입니다.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많은 사람들은 구약을 말하면 모두 율법주의라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주님이 이루신 것이 이 땅에 풀어내는 하늘의 것이 이 땅에 반사되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 토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땅 가운데 내리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제사장적인 삶을 축복합니다.